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계시록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를 가지고 해로운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갓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합해서 14만 4천 명이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자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여호와증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름의 자기들 나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한다. 14만 4천 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각 집에 이제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걸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그냥 어떤 영예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씩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되면 그 집단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이로 들어와야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14만 4천 명이 국한된 게 아니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참여한 그들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또 더해질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왕국을 이룰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공인된 이단자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거나 비슷하겠죠. 차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만 잘못이고 그냥 일반 그 교단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크기에 따라서 중장에 대해서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반문을 6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6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그 자리에 서겠느냐? 그 무서운 재앙을 감당하겠느냐? 그걸 당해낼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보면 일곱째 인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인이 시작되는데, 일곱째 인과 아울러서 바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인 가운데는 7개 종류의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째 인 가운데는 7개 대접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 일곱째 인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7나팔, 7대접이 함께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받은 그 두루마리는 인이 몇 개로 된 두루마리를 받았다고요? 7개 인으로 되어 있어요. 7개 인. 거기에 7나팔이 뭐 따로 있고 7개 대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개 인 가운데 마지막 7번째 인 가운데 7나팔도 들어있고 7대접도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7인으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7인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간격, 그러니까 잠시 막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라면 일반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6가지 재앙 내리고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 그 능히 하나님 앞으로 닥칠 큰 날에 닥칠 그 환난을 누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을 통과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의 두 종류의 사람을 7장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7인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게 중간이겠죠. 끼어 있습니다. 6째 인하고 7인의 중간에 6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인부터 6개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큰 재앙이 내리는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 하는 질문과 아울러서 7장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거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 9절부터 끝절에 17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 순교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그런데 환난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환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난을, 재앙을 통과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엄청난 적그리스도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어림을 받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사람들, 여기, 환난기간에 이루 헤아릴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 시련 가운데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서 견뎌내는,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삽입기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7장이. 그런데 7장의 내용은 환난기의 성도들, 두 부류의 사람들, 14만 4천 명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열국에서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이미 휴거됐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무서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피한다고 말 때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보호를 받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만, 두 번째 무리들은 죽음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에 지조 정조를 잊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내놓는, 그걸 통해서 보호를 받는, 그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에서 그들은 피함을 받는다, 건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두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환난 기간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 특별히 대환란 기간이라고,
큰 환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7장 1절에 8절에 보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1절에 보시면 억제진 진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나? 2일 후에 2일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6장 치면 6째 인이 되어지고 7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막간에 어떤 일이 진행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의 진노가 끝나고 요한이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2일 후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의 다음에 올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6째 인이 끝나고 7째 인이 오기 전에 중간에 지금 그 막간에 그 무서운 재앙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그 두 무리에 대해서 지금 7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리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볼 때 첫 번째 요한이 뭘 봤나요? 4명의 천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4명의 천사를 봤는데 4명의 천사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바람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네 천사,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 네 모퉁이란 말은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는가요? 동서남북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온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그때 이 장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나요? 이미 휴거돼서 공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된 재앙을 갖고 있는 네 천사가 잠시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보류해라. 잠시만 멈춰달라. 그런데 요한이 네 천사를 받고 바로 이어서 또 누구를 봤나요? 여기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번째 그 천사죠. 첫 번째 네 천사가 있었고 5번 천사는 뭘 가지고 있나요? 네 천사는 뭘 가지고 있었나요?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 그렇죠.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내려주기 위한 그 놀라운 것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바람으로 표현했어. 심판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5번째 나타난 천사가 뭘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기 위한 그런 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째 천사가 여기서 어디에서 온다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해돋는 데가 어디일까요? 동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죠? 밤모섬에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밤모섬은 이스라엘 어느 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요한이 볼 때 동쪽에 어느 땅인가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땅 모퉁이 네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잠시 재앙을 하나님 무서운 재앙을 멈추어 달라. 그러니까 잠시 보류해 달라. 이야기했어. 어느 때까지? 그렇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걸 보류라. 그러면 그 네 천사가 재앙을 내릴 텐데 언제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입니까? 인치는 일이 끝나면 그렇죠. 그 시간을 잠시 빌리자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까지 잠시 보류해 달라고
그 지금 이야기했어요. 억제된 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시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데 무조건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재앙을 어떻게 잠시 미룬다, 연기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첫 번째 무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찬성을 봤는데 내 찬성하는 일은 뭐라고요?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럼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라면 세상을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재앙을 대신해서 진노를 대신해서 쏟으실 권세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인치까지 재앙 내리는 것을 잠시 보류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서 말하면 억제된 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장 5절을 보십시오. 바로 보시면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바로 여기서 7 나팔 가진 7 천사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때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7 나팔은 첫 번째 나팔, 7인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인에서 7번째 인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재앙을 내는 7인 재앙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7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직전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텀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에 뭘 한다고요? 5배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인을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잠시 억제된 이유가 하나님 심판이 잠시 억제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 요한이 본 땅 내보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잠시 해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해달라고 잠시만 멈춰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나요? 한 천사, 5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해 뜨는데 동쪽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지파가 다 나온 게 아니야. 2지파가 3지파가 빠져 있어요. 실상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만 왜 그런가? 빠진 것은 2지파고 순서가 바뀐 게 한 지파입니다. 그건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5번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까지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주목해 보시죠.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5번 천사가 왔잖아요. 그 5번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을 누구에게 찍는다고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절부터는 각 지파에 이제 14만 4천인데 12지파가 나와야 하잖아. 한 지파에 1만 2천씩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지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종들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14장을 보시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냥 14만 4천이 나왔지.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14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의 이라고 말한가요?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과 성부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인을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맞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논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내로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4절에 14만 4천 명입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 말 정절이 있었다. 여자로 말은 그냥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간음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지조를 지켰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세 번째,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이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라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다는 말은 구속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14장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정체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7장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본 것처럼 14장 1절에서 5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도덕적으로 정결을 했습니다. 더럽히지 않다. 특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그러니까 속량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칠 때 그들이 누구냐고 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라고요? 왕국 복음. 천년 왕국 복음. 왕국 복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전하게 누가 전한다고요? 14만 4천 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쉽게 말한다면 환난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꼭두각시 노름하는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자도 이적을 행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천년 왕국에 그들은 들어갈 것입니다. 살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무리, 두 번째 무리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때, 시기가 어느 때 전도자라고요? 환난 기간 동안. 환난 기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택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누가 나오는가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인가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누벤입니다. 큰 아들이 누벤입니다. 그런데 누벤이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순서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든 첫 번째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먼저 나왔던 것은 지금 뭔가요?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왔나요?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유다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는 뭐냐? 항상 장자를 항상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 누이벤이 두 번째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럼 마음대로 그렇게 정한 게, 그 이유, 왜 두 번째로 나와서, 누벤 맨 처음 나와야 하는데, 두 번째로 나왔을까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역대상을 보십시오. (5장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장자 누벤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제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여기 보면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냐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씨름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야곱인데 이제 네 이름을 뭐라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야곱이 여기 표현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누벤이 장자인데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창세기 35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사건이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비라는 누구인가요? 서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내가 번처가 레아고 그다음 두 번째가 라헬이었잖아요. 그런데 각각 그들에게 시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각각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나엘의 종이었던 여자하고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문화, 성경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에서는 어떤 걸 차지하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데서 우선순위가 그 사람입니다. 그걸 빼앗겨서. 그러니 죄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죄는 항상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문제구나.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두려워할 문제다. 그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죄 자체가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 흔적은 남아야죠. 흔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유다에게 돌아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죄는 무서운 거구나.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설명되어졌고요. 다시 7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환란 기간 동안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하나님께서 선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찍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각 지파를 자기들이 알까요?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알 겁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네타냐후잖아요. 그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그럼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제가 뉴스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베냐민 지파다. 대다수는, 우리도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족보 있어요. 저희도 족보가 있어요. 동네 정시 누구 개파에서 지금 제가 35대 손 뭐라고 쭉 그 족보가 쭉 있습니다. 내일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그 족보에 대해 강해요. 그런데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리고 족보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개파, 쉽게 말하면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알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상들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5장에 말한 것처럼 자식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상황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뭘까요? 네 지파는 어디다? 너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한다. 그걸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2차 때 그 수많은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당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것들이 끊겨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자기 지파가 어디든지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확인된 말은 아닙니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갈 때 그 납비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그때 그걸 한번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봤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면 한번 그걸 확인해보세요. 당신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그 혹시 지파를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의다가 자기 지파가 어딘지 안답니다. 그래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선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두 지파가 어디냐면 누벤 지파하고 단 지파하고 누벤은 그 나와 있고요. 서일이 바뀐 거고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고요. 단 지파가 빠진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지파들 가운데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뭘까? 그렇죠. 성령께서 각 지파들마다 그래 창세기 50장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 있습니다. 장래에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계속 축복하는 장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5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나오는데 각각 그 지파들 단에게도 말하고 에브라임에게도 말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환란 기간 동안에 12,000명이 선별되는 일에 있어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빠졌다. 그러면 단지파 입장에서나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얼마나 지금 억울하냐? 억울하다? 아니면 얼마나 이거 애통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는데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1장에서는 1절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랍니다. 그게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올 거냐 할 때 단지파에서 올 거다. 뱀으로 묘사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쉽게 말하면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50장 보면 단에 대해서 축복할 때 요셉이 야곱이 말할 때 단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13장에 가면 그래서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쪽에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문자적인 쪽으로 보면 어떤 거냐, 단지파 빠진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9장을 보시죠. 신명기 19장. 그래, 이것도 죄가 그들로 하여금 후손들에게도 이런 미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망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그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립과 염려하여 독초와 수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하리라 할게 염려함이라. 여기 표현 가운데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지파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1,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단 지파가 빠진 데 비해서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분배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요셉이 하나 아들인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넣었는데 에브라임이 빠지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끝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사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런데 호세아에서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주목해서 계속 에브라임 이야기합니다. 그냥 앞장섰다. 그러니까 단지파하고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로마서 9장에 보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그래 육신적으로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도 믿음을 가져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대다수가 그래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 구원받을 거라는 말입니다. 언제 구원받나? 지금은 대다수가 안 받아들여요.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이 전했을 때 유대인들, 14만에 속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지금 후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그렇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들 가운데 그 역할을, 그러니까 전도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은 단지파에서는 하나도 없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분하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저지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앞장서는 주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참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천국 복음을 듣고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내 지파는 아니지만 다른 지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 지파에서는 왜 한 명도 그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는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대단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뭔 일을 했냐면 유다 자손들이 남왕국 유다 자손들의 지금 그가 속한 것은 에브라임도 여전히 남왕국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떠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냐? 그 대가로 뭐냐?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당한 건 어느 쪽인가요?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이었잖아요. 남왕국은 보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왕국도 나중에 멸망을 해서 BC 686년에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BC 722년에 훨씬 8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에브라임은 정확히 말하면 남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 멸망을 당했나요? 그렇지. 686년에 멸망을 당해야 할 텐데 이미 에브라임은 유다에 속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먼저 벌을 받게 될 거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금 여기 12,000명이 그 족보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다를 배척한 것. 여러분 지금 성경 우리가 읽는 표대로 오면 전도 잠언을 지나갔잖아요. 잠언 말씀 가운데 옛 지게스를 옮기지 말라는 여러분 읽어봤을 겁니다. 옛 지게스라는 말이 분자대로 한다면 밭에 논이나 밭에 어떤 경계선입니다. 부동산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빼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속해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게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 지파가 자기가 분명히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곳에 속하는데 나는 그거 싫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담하는 쪽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을 거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뭔가 미래에 어떻게 나와요? 그래 만입정에 전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참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7장에서 14만 4천 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저는 당시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절대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 저자는 뭐냐면 죄의 쾌락이라고 했잖아요. 쾌락. 잠시 또.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기쁨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배울 건 뭔가요? 14만 4천명에서 배울 건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참 신실한 분이다.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인간의 어려움, 장벽과 상관없이 성취하신다. 확실하게 성취한다. 이게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하나님. 그래 성경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 언약을 쉽게 말해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단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사람이 시간에서 볼 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그때 정확하게 그걸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9장, 10장, 11장 건너뛰었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교회는 어떤가,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야기하고 9장부터는 9장, 10장, 11장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교회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배척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 그 일을 한다고요?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환난 기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14만 4천 명을 선정해서 천국 복음을 정해서 만천하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 환난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 이후에. 그런데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들. 고통을 당할 겁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14만 4천 명만 보존하니까. 특별히 보존을. 살아서 천국 천국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기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 9절부터 나오는 그 무리들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돌아오시고 그 부분을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1절 주목해 보시다.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렇지,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반적으로 보면 대환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있어질, 이 땅에 내려질 그 무서운 재앙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할 게 뭐냐면 14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럼 여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 끝이 온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어느 때의 이야기인가요?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지금 이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복음이 전에 편만하게 세계 전파 전체적으로 전해진다고. 그래서 결과는 뭐란 거예요? 각 나라 족속들 각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9절에서 7장 9절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끝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환란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일이지 지금 우리하고 관계. 그러면 우리가 그럼 느슨하게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그래서 땅끝까지. 그 땅끝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말하는 땅끝하고는 다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지 그때 그래야만 세상 끝이 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떤 걸 구분하죠. 하여튼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끝이 언제 나올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다음에 온다는 것.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14만 4천.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그러면 많은 숫자이면 틀림없죠.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될 거냐 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가 여전히 재앙이 내릴 때마다 회개하냐고요?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볼 겁니다. 회개하는가?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봤지 않나요?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회개한다고요? 아니고 뭐예요? 자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연에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강팍하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자기가 어떤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머리는 이건 아니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이게 내려온다는 걸 알면서 마음을 어때요? 아니야. 내가 구할 것은 자연이시냐?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대다수는 그 환란 기간에도 대다수가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지불해야 해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비양거리는데 뭐 달라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내는데 믿음을, 복음을 갖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게 없지. 그리고 계속 압박 당하잖아요. 강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666이란 13절 가만 알겠지만, 이마에 그 표를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럼 누가 감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인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할 때 지금 그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이 14만 4천 명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은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은혜 시대에 우리 도같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7가지 열매가 있는데 증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여기 이제 간증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들었습니다만,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사람, 자기 아내가 복음을 듣고, 저 여자 왜 나를 괴롭혀? 자기만 잘 알아? 그랬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 나에게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감사한 말. 왜냐? 생명이 옮겨치고 나니까. 그건 알잖아. 그건 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 내가 형제들에게 이 감옥에 있을 때, 어쩔 때 도와주지 않을 때, 왜 그러냐. 네 형제가 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때 지금 이야기, 그 상황.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5번째 인이 내려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4번째 인칭. 흉년 왔을 때, 정말 자기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나그네 데려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지. 그런데도 믿음을 같이 천국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나누겠지. 그건 당연히 사랑이니까, 형제니까. 그게 열매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14장에 본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거예요?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환란 기간 동안에 있어질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당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왕국,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대상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9절부터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피가 그들을 씻게 했다. 그러니까 동일해. 공통점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야. 모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마련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야. 피 안에 피가 없이는, 예수의 피 없이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의 피.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어때요?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흘리신 피를 바라봤고, 우리는 이미 지나간 거고. 그리고 이 환란 기간에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아. 공통 분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무서운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없다. 딱 예수님의 피만이 그걸 보존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7장에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선별되어 14만 4천 명이다. 그걸 문자적으로 봐야 하고, 그런데 2지파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지파라고요?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특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에브라임은 하나 더해서 유다에 가담하지 않은 것. 남왕국에 가담하지 않고 북왕국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미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리고 14만 4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걸 우리 경각심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긍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말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계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현실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그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내밀습니다. 야, 이래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야? 이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실히 그분이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왜? 그건 인생이 아니시기는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약속한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자손을 통해서 뭐라고요? 복을 허락하겠다. 그 중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겠지만, 그리고 여기 환란 기간 때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자원하는 수많은 삶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직접 행하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켜야 할 그 와중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 대다수가 지금 멸망당해야 할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자기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두 번째 무리, 하나님의 우선쇼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두 번째 허다한 무리들에 대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